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왕이 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이 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섰을 때,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혹은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생긴 다음에 저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결정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22년이나 기다려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해서 국가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는 곳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수도를 삼기에 너무나 적합한 곳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정체성,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사실 여호수아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물러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하자 그 틈을 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세력을 확장해 왔어요.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온성은 너무나도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세기 동안 블레셋과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고 싸우지만 아무도 여부수하고는 싸웠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부수랑 싸워봤자 못 이겨요. 쳐요.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로 돼 있고 성은 깊은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안에 숨어서 방어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기온샘과 같은 수원지가 있어서 성을 포위해봤자 그 안에서 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여부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여부수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갑니다. 왕 즉위식도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정당도 만들지 않고 군대나 모사들도 편성하지 않고 아직 정비도 되지 않은 채 예루살렘부터 탈환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못 지킨 것이고 또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두 망각하고 헛된 짓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계속 미치광이 왕 사울 밑에 있느라 뭐 정체성도 없이 이리저리 각기 소견대로 살았고 사울과 다윗이랑 싸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회복하며 각지 제갈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취하러 가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나와 우리 가정은 또 내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쁘게 사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점령을 해요.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해요. 근데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내전을 치르며 콩가루 나라가 된 이스라엘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부수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오자 뭐라고 하냐면 6절을 보세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야, 네가 우리 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 절대 못한다. 우리 성에 사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이긴다. 다윗아 까부지 말고 물러가라.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막강한 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냥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름은 다윗성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이 기록도 안 해요. 어떻게 뺏었는지, 어떻게 이 성을 탈취했는지 말도 안 해요. 그냥 한 번에 뺏었다. 이로 끝내버려요. 물론 8절, 9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따가 볼 건데 그냥 시작부터 그냥 뺏었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그냥 쉽게 기록했을까? 근데 그걸 묵상을 보니까 오래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22년 전, 즉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는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을 죽이는 거였어요. 물론 학자마다 연대기적으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아무도 그 앞에 싸우러 나가지 못해요.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할 때 다윗은 칼도 창도 방패도 없이 그냥 냇가에서 주순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단번에 무너뜨리죠. 성경은 그때와 오늘 똑같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부수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다윗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도 바로 기록을 해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시온 성으로 흐르고 있는 수를 차단해라. 중세 시대의 저명한 학자였던 프랑스계 유대인 랍비 게르소니데스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가장 먼저 수로를 차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물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군사들을 올라가게 해서 이 성을 점령하고 성문을 열게 한 다음에 단숨에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조롱해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성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여기서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했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들이 조롱했던 것 그대로 여부수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이 성을 보수합니다. 9절에 보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이 이야기는 축대를 다시 세우고 성의 외벽을 세워 더 강력한 성으로 보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온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더 강력하게 세우고 모든 일을 단번에 해치워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과 기도와 꿈을 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단번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한 번도 그 안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윗의 조카들이 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다윗은 아마도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될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할 거야라고 혼자서 이 일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 지 익속만 챙기고 자기 권력만 차지하려고 할 때 다윗은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의 편에 계시죠.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할 때 사용되는 무한한 자원과 힘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강성하여 간다는 말은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원과 힘을 얻으며 더 크고 넓게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정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거라고 계획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냥 사업자라고 승질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나 언제 결혼하나 언제 집 사나 언제 빚 갚나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교회 출석 여부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보며 분노하고 탓하고 정치일만 비난한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인 다문화가정 프레밀리라는 단체가 있죠. 이제 가을에 또 이 친구들 데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데리고 운동회 한번 할까 하는데 그 정종원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3년 선배예요. 아주 친해요. 이제 종종 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1층 상가에서 베트남 엄마들이 베트남 쌀국수를 베트남 분식으로 해서 팔고 있어요.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어떤 프랜차이즈 쌀국수보다 진짜 맛있어요. 싸고. 그리고 그 건물 4층에서는 이 엄마들의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정종원 목사님은 거기서 공부방을 운영해요. 엄마들이 학교 끝나면 같이 출근해서 아이는 4층에 맡겨놓고 엄마들은 1층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랑 저랑 30년 가까이 된 사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형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이 생겨서 이 단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냐고. 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본래 한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파트를 맡아서 사역하라는 교회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이 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로받고 우리를 돌봐주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살 수 없어서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3억을 헌금했대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헌금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물었대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도대체 저를 왜 도우십니까? 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분이 일찍이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텐데, 이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너무나 많아질 텐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이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니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를 후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고, 그 사역을 잘하는 정종원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준비했던 시드머니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이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에 가면 이제 교실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엄마들끼리 엄마 아빠 결혼한, 말이 좀 그렇지만 순수 한국인 아이들을 거꾸로 왕따를 시킨대요. 우리는 다 다문화인데 너만 다문화 아니라고. 근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누군가 농촌 교회로 목회를 하러 간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이래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왕따를 당한다. 어른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이 그 가정 사람들 엄마들 무시하는 것, 그 열등감과 그 피해를 아이들이 거꾸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뜬구름 잡는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악화저감과 타락함을 보면 혀만 차고 있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이지, 정당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라고 탓수를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명을 갖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사실 한국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정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돈으로 교회 헌금으로 학교 짓고 학교 운영하고, 병원 짓고 병원 운영하고,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남이 버리고 간 아이들 보육원 만들어서 키우고. 근데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 세상에 대안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날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높이실 때 저도 다윗처럼 그 즉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무한한 자원과 힘과 넓은 걸음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온 세계와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들 크게 해라.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가잖아요. 어떻게 차로 사람을 들이박을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백화점에서 막 그냥 아무나 칼로 글씨를 생각을 하고, 그 글을 보고 나도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글을 올리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혀만 차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실 이 11절과 12절 본문은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 다음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왜 굳이 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무한한 자원과 힘을 신실하게 오랜 시간 동안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10절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11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보냈는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옆에다 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내 옆에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냈냐면 나무와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백향목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큰 건축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큰 집을 지을 만한 기술자도 없었어요. 이 두루왕 히람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난 다윗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 다윗은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매력적이야. 내가 그와 친해지기 위해 본인 나라에 있는 나무와 숙련된 기술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자손도 줍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사실 이 13절에서 16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자손을 누렸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힘과 지혜를 사용하니 하나님이 많은 자손도 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대가는 나중에 다윗이 치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나중에 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너무 많은,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들 세이 모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난삼아 로또 이야기 하면서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할까? 제가 너 뭐 할 거야? 했더니 목사님 11조부터 내겠습니다 막 이러던데, 제가 그걸 안 믿는 건 그렇게 해서 11조 내겠다는 사람들 다 모으면요 제가 지금 한 200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기도하세요. 근데 가끔씩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걸러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껏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길 가다가 어디 좋은 도서관 가면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 동네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유치원을 사서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있고 뒤에 유치원 놀이터를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파트 한가운데 그런 스타벅스는 너무 좋아요. 제가 저 애한테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성도들 너무 좋겠다. 주차장 없애버리고. 또 제가 뽀로로 파크 가서는 주일학교 예배당을 이렇게 뽀로로 파크처럼 만들어 놓으면 엄마들이 평일날 애들 여기 풀어놓고 주일에는 여기 가운데 공터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는 뽀로로방, 패티방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방, 베드로방 가서 얼마나 좋겠냐 막 맨날 이런 얘기야. 그럼 저희 아내가 도대체 몇 병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어떤 기원을 보곤 교회에 저렇게 바둑방이 하나 있으면 어르신들 와서 바둑 두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구할 공간을 만드세요. 시간적 공간,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다 없어서 문제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전화기도 없으니 그냥 모든 것이 결핍의 시대였어요. 우리는 과부하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칼 들고 사람 찌르는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용량이 터지는 것처럼 머리가 폭발해서 이상한 일들 하는 거예요. 지구가 불타는 것도 마찬가지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처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제가 이 말을 8월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전통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보통 교회들은 1년에 성경 일독하라 그러죠.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중에 일독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 여러분들을 잘하는 목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교회는 5년에 성경을 일독하자. 성경 일독하는데 5년.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이건 나쁜 놈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 9월부터 12월까지 너무 짧은 분량을 줄 거예요. 진짜 하루에 10분만 유튜브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분량을 5년이나 나와서 4개월 동안 하느냐? 그냥 성경 일독 프로그램처럼 그냥 눈으로 막 읽고 오늘 1장 읽었네 하는 거 말고, 라디오로 누가 읽어주는 거 들은 걸 읽었네 이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분량, 그리고 정해지지 않는 분량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성경 읽다 말고 멈추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는 것을 그냥 그 한 구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성경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어서 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8월 한 달 이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건데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여유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 누구를 만나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 따라다니고 기회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막막할 때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제 안에 팍 들어왔어요. 정말 글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막막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여원이의 이름 뜻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소원에서 여원에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설교 듣고 답을 얻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생기도록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